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한 우리 주님을 아버지로 모신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실제적인 인물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림자같이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본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인 삼아 우리들 생활 속에 간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죠. 모든 성도들 생활 속에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자기를 속일 수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귀를 가리울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모인 저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요, 당신이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시대가 내 속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영혼들이 자신 있게 주님을 우러러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시간, 성도들의 시간, 하나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내용 중에 살아 움직이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거룩한 노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거룩한 것, 그건 노동인데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면 거룩한 노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은 사랑을 하는데 이론은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를 헌신하는, 뭔가 상대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놓는 그러한 사랑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타산이에요. 부부도 따지고 손의 이익에 대하여 밝아요. 자식과 부모 사이도 거기에 흠집이 생기면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세월이 갈수록 정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완전해져야 되는데 세월과 더불어서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노동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말에 콩 하나도 나눠서 반쪽씩 먹는데 이게 우리 한국의 어떤 덕의 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쪽이라도 콩알을 나눠 먹는 진실, 서로를 돌보는 애정, 가깝게, 정말 이웃 사촌 이렇게 가깝게 지낸다는 어떤 그 정의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계산으로 흐르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제 그 계산이 맞지 아니하면 돈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삶의 어떤 모양새를 봤을 때 이제 거기서 마음이 삐뚤어져요. 그리고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트집을 잡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안에 타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메말라요. 머리의 이론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오는 억양, 감정의 발산, 손발로 나타내는 동작, 이것들이 불평불만을 다 표현해줘요. 그런데 이제 본인 자신은 자기가 피해를 본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만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피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맞바꾸는 물물교환에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에요. 당신들과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이렇게 사랑으로 희생된 생명 구원의 유전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난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용서했다고 했는데도 그 뒤에 보면 찌꺼기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 그 문제를 얘기하면 약점부터 얘기를 하게 되어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용서를 받았느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양으로 내놓고 죄 많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한 이 엄청난 사랑의 유전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수천 년 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보다 더 깊이 올라가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언약을 해놓으셨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가 이미도 속죄의 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런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고 무서운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어떤 유전자? 죄 없는 예수를 못 받고 죄 있는 나를 의인으로 인정한 유전자. 얼마만큼 큰지 죄가, 얼마만큼 깊은지, 얼마만큼 대단한지 묻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도 너 나쁜 년이야 하지 아니하시고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왔을 때도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탕자의 비유를 봐도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거지가 됐는데도 아비는 그거를 묻지 아니했다. 어떤 유전자냐? 모든 재산을 다 갖다 탕진하고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돌아오는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끌어안고 목을 끼안고 울었던 아비. 많은 남자를 6번이나 갈아치우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 대낮의 현장에서 행동을 잘못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가늠한 여인. 어떻게 용서했는가? 우리는 지금 읽은 그 앞절에 간원이 빚을 져서 많은 돈을 탕감을 해줬는데 탕감받은 그가 나가서 자기한테 조금 뺏기 앉은 빚을 달라고 얘기했다. 이 내용을 하고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지옥이라는 말을 나와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그 지옥의 영원성 얼마만큼의 시간인지는 몰라도 거기로부터 나를 탕감한 거예요. 죄 없다. 이건 신의 특권이에요. 생명을 만드신 이의 법이에요.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 심판에 대해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자연적으로 알아진 게 죄인이야. 누가 당신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래서 알아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찬송 속에서 눈물이 주르르, 어느 날은 예배 시간에 가슴이 뭉클,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어떠한 작용이 있으면서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 라는 뉘우침과 후회,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뇌에다 넣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로만 살았구나.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못된 놈입니다. 내가 아주 쓸모없는 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유 없이 무조건 용서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이런 선한 고백을 할 수 있다. 형제와 자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따지고 싶고 뭔가 밝혀내고 싶고 시비를 붙을 수 있는 나용인데 나는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그리스도의 용서 속에 내가 성숙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본단 말이에요. 한번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꽉 자란 게 아니라 조금씩 자라가면서 죄가 뭔지 악함이 뭔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사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나한테 손해를 보게 하든 나를 나쁘게 했든 이런 관계없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넣어준 사랑의 유전자는 구원해주고 본다. 살려주고 본다. 그래서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때 내가 이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준 거야. 이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와 내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오면 나도 용서한다. 주님이 용서해서 그 용서법으로 용서를 하는 것도 있지만 형제 자매들의 월등한 신앙이 간혹 나를 반성케 한다. 나를 뉘우치게 한다. 내가 오해였어. 내 스스로 잘못 판단한 거야.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주님이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새로운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안 돼도 좋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된다. 조금 순해지자. 그렇게 아기다툼을 하고 이익과 손해를 그렇게 따져야 하고 자기 잘못은 생각지 못하고 상대 잘못만 끄집어내야 되고 이렇게 살지 말자.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만민을 용서할 수 있도록 유전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가슴에서. 그는 그게 부족하잖아. 그건 그 사람의 약점이잖아. 그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몰라.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석까지 해주고 해명까지 해주고 알려줘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야. 그 사람은 여기까지 안 간 것만도 대단한 실력이지. 훌륭해. 내가 그런 문제를 만났으면 난 저것보다 더 했을 거야. 이렇게 상대의 죄까지 해명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약점이 없겠어요? 왜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 무서운 유전자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셨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하지 아니하셨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느냐고 따지지 아니하셨다. 그 무서운 유전자가 내가 예수 믿고 죄인인 걸 깨달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가 많고 다른 사람의 인상에 찌푸림을 줄 수가 있고 마음과 달리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생각은 예수인처럼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뜻하지 않은 사건 속에 내 어느 행동을 보면 죄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역사하시더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초라한 모습을 느끼게 하셨다. 내가 왜 초라하지? 이렇게 느꼈을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은 초라하다.
자기가 그 정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괜찮아. 지난해도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 이 자부심이 자기를 초라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내 형제에게 줄 물이 있었나? 물 한 그릇을 이유 없이 내줄 수 있는 양식이 있었나? 몇 덩어리의 떡이 있어 굶주린 그에게 말씀의 떡덩이를 내놔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저 사람 또 오면 어떡해?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피해를 입히는데 하나 쓰면 좋겠어. 이건 성령의 마음이 아니죠, 그죠? 성령 충만은 예수 닮는 거예요. 한순간에 성령 충만했다가 어떻게 희지부지 미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성령 충만은 늘 대기하고 있다. 목마른 자를 만났을 때, 배고픈 자를 만났을 때, 죽어 떠는 자를 만났을 때, 뭔가 의지하고 싶고 연약한 것을 버팅겨 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용서로 충만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묻지 않는다.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지 않는다. 내가 언젠가는 말해봐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게 하신다, 주님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하신다. 내가 할 수 없었어. 그때 내가 그 말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손이라도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있는 채 꺼내서 줬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감, 행하지 못한 후회감이 압도적으로 밀려와야 우리는 사랑으로 상대를 탕감한다. 참 다 좋은데 저게 저 사람 약점이야. 그리고 그 약점을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계산하고 있다면 용서가 안 된 거죠. 근데 그 약점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실력이 있냐? 상대의 약점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냥 이제 지나가는 한 페이지로 끝나는, 주님 난 아직 안 되네요. 아직도 찌꺼기가 남았어요. 유감된 모습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안 가요.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할 거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탕감이 안 된 거예요. 무죄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인인데 예수님과 같은 무죄 상태의 영혼을 유지하지 못한다. 주님은 누구를 만나도 정죄가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바리새인을 만나도, 사두개인을 만나도 적합한 상태를 표현했을 뿐이지 주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분 영혼 안에는 정죄 감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느냐야,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야, 어떻게 하면 친근해서 한 마음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이건 얼른 가버린 거예요. 얼른 가버리고 나를 조금 더 생각해 주지 않나? 나를 조금 더 믿어주지 않나? 나를 조금 더 인정해 주지 않나? 여기에 매달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주님같이 깔끔한 탕감이 안 된다. 우리 나시린 성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성도에 대해서 유감을 갖는 이유가 뭘까? 탕감이 확실하지 않다. 용서가 분명하지 않다. 상대가 싫어하는 말을 계속한다든가 상대가 원치 않는 걸 계속한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알게 됐으면 빨리 용서를 빌어야 돼요. 내 부족이 당신을 괴롭혔군요. 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내가 발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시인하고 또 상대에게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해서 탕감이 된 마음이 되어야 나도 상대도. 그래서 그 용서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거룩한 노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못 가져도 상대가 가진 걸로 축복할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나만 배불러서 되겠어요? 상대가 배부르면
그 봄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 왜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고 그 작은 잘못을 용서할 수 없었더냐. 평생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어떤 설계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것인데, 그때까지 나를 지옥에다 안 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끔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잊고 사는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내가 남편에 대한 모독을 놓고 용서가 안 된다. 남편이 아내가 한 말에 대해 오해가 돼가지고 용서가 안 된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얼마든지 친근하게 다 탕감하고 용서하고 살 수도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의 상태는 죄인하고 똑같으니까 다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속에서 정리를 해버리고, 그게 누구야? 얼마야 돈이? 막 이런 식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성령은 절대 반대예요. 첫째, 성령 자신이 자유하실 수 없어요. 둘째, 내가 성령께 자유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나에 대해 자유할 수 없고 내가 성령에 대해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탕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성숙한 것 같아도 그런 장애물이 지금 영혼 속에 있다면 곰곰이 따져봐야 돼. 정말 무죄의 탕감이야?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탕감이야? 어떤 거야? 하고 한번 자기를 따져봐야 돼. 그럼 주님이 나를 놓고 100% 탕감이야? 무죄로? 아니면 요만큼 남겨놓고 요만큼은 죄의 대가, 정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돌아보라는 거. 주님은 나를 무죄로 탕감하셨다.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탕감해 놓으시고 이 사실을 받으라고 한다. 주님은. 우린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이고 나니 비로소 죄인인 게 뭔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갈수록 이건 맞지 않아, 이건 옳지 않아, 예수인은 이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권세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봐가면서 예수인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남편의 눈가림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조금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서도 속여볼까? 이런 사이가 된다는 거야, 우리들은요. 있는 대로가 아니고, 아유, 이거 말하면 쌈나, 이거 말하면 반대하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각이 돼서 서로가 알게 됐다면 반드시 문제점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나면 깨끗한 탕감을 해라. 내가 상대에게 용서를 비는 것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빌고, 어떤 대가를 상대가 하더라도 반응하지 마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완벽한 탕감을 요구한다면, 또한 상대가 나에게, 내가 상대에게 같은 본질의 탕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제까지 원수가 돼서 죽일 놈이었는데 탕감을 하고 나니 성령이 충만해졌어. 막 기뻐. 나도 모르게 진짜 칼칼 후회하면서, 주님, 이 못된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노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 죄악이 생각나지 않아. 상대가 잘못한 거 되뇌지 않아. 내 마음이 충만한데 뭘 꼬투리를 잡아? 뭘 문제를 삼겠어요? 용서는 성령 충만의 회복이다. 용서는 둘의 사이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연합이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새롭게 보는 것처럼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한 인격체로 상대를 인정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난 것 같은 느낌. 이게 예수인의 마음이죠. 새 날, 새 영, 새 마음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정상적인 죄의 탕감에 대해서 못 배운 것 같아요. 얼마만큼 용서해 주면 돼요,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7번 용서하면 되나요? 하는 식이었죠. 그러니까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지. 용서를 비는 사람의 상태, 70번을 7번을 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숫자를 또 받아야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장난치나? 용서를 빌고 또 해. 용서를 빌고 또 해. 3번만 똑같은 문제로 용서를 빌면 그때부터는 불신이 와요. 너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마인가 또 그럴 것이다. 그건 내 상태야. 그가 또 그럴지라도 나는 아니어야지. 그는 그 약점을 고백했어. 자기가 그렇다고 용서를 구했어. 이렇게 탕감된 자세로 상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탕감된 자세로 보지 않고 뭐 얼마가 또 그럴 건데, 뭐 오늘은 안 그런 것처럼 사과했지만 얼마가 그 모습 또 나오는데 뭐 정죄를 붙들고 있어요. 행여나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로 인하여 성령을 자제시키고 성령을 가로막는,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이러한 상태가 아닐까. 나는 과연 탕감했는가? 내 아내를, 그 약점마저도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남편을 무죄로 탕감하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인, 예수가 나를 그렇게 탕감한 것처럼 오늘도 나는 내 가장 연약한 아내를 탕감한다. 내 가장 연약한 나의 자식들을 탕감한다. 또 이웃을 탕감한다. 어떤 형제 자매의 약점을 탕감한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영원히 빚진 자다. 어디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까지도 용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의 무죄 상태는 오늘도 나를 향해서 탕감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떳떳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고, 주님 내가 조금 더 잘할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네요, 이러면서 아주 친근한 교제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아까운 시간, 아까운 생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의 다 우리 식구들은 나이가 많이 먹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멋지게 살다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주님께 가려면. 그러므로 자, 나는 무엇가 거룩한 노동을 방해하고 있는가? 사랑의 노동에 대하여 왜 나는 저조한가? 나는 왜 거기다가 이윤을 붙여서 안 주고 우리는 본전까지 삭감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돌아보셔야 되고, 내 성령 충만은 피상적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을 탕감하지 못하는데 또 저러지, 또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벌써 정죄의식에 앞장서는데 내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구하리야? 성경 이거 다 암기해도 소용없어요. 찬송가 하루에 10시간씩 불러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나타난 여자의 후손, 여기에 모든 것을 탕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르는 나와 여러분을 탕감해 넣으시고 무죄라고 선포하신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예수의 공동체의 약점에 너무 약해서 죄를 짓지 말자. 탕감하자.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이 나를 탕감한 이 유전자를 자랑하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힘이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내용이 결국은 주님 거야. 나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하나라는 사실,
거기에 불순물이 껴서 오해를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말자. 사랑의 노동을 하자.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 사랑의 노동을 해서 아름다워지면 자손들도 그거를 보고 배운다.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이렇게 했어. 우리 아빠는 이럴 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무서운 교육이 뇌로 들어가서 엄마 아빠의 바른 자세의 교육을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는 우리들은 말로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오늘 그렇게 많은 것을 탕감받은 죄인이 조금 탕감해주면 될 사람을 악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탕감의 능력, 또한 상대가 그렇게 끊임없이 잘못해와도 그거를 용납할 수 있는 탕감의 능력 다 필요하죠. 하는 것도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은 예수께서 아주 간단하게 하셨다.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간단한 방법은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상대에게 100%의 무죄를, 내 영혼에도 100%의 무죄를 용서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딱 끝내야 돼. 질질질 끌고 가면 절대 안 돼. 5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 이렇게 꺼내가면서 뭐 좀 잘못하면 거기다 다 플러스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추잡해지기만 하지. 그래도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용서법 오늘 배우자.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우리는 무죄의 탕감법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탕감법에 의하여 용서하고 살자가 주제입니다.